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온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들 오늘 제목은 폭풍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세상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던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앞에서도 그 어떠한 권력자들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울은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쓰러지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쓰러지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쓰러질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고 낭망할 때가 있고 마음에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넘어지지는 않는다. 쓰러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힘들었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고 이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진짜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이 찾아오는 데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우리들 주변에 우리들 삶에 폭풍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자, 이제 바울의 여러분 사명은 뭐였죠? 로마에 있는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소명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기가 아무 죄가 없음에도 항소를 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도 여러분 죄수의 신분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과 함께 이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일반인들도 타고 있고 죄수들도 타고 있고 군인들도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안에 누가 있었는가 성경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제 마음이 여기에 확 걸렸어요. 2절을 한번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아리스다고? 우리가 많은 인물 성경 속에서 들어갔지만 아리스다고라는 인물은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막 성경 퀴즈 대회하고 이러면 항상 나중에 문제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끝까지 바울을 함께 했던 사람 누구냐 이러면 아리스다고 이름 하나는 기억해 놓으면 맞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잘 모르는가? 아리스다고는 사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일을 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아리스다고가 마음에 계속 남았냐면은 여러분 이 사람의 특징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바울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일을 해요. 바울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하면 바울이 이제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이제 나중에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인데, 아리스다고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바울 옆에서 바울 목사님을, 바울 사도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등장하나 보면 이렇게 보면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을 대신해서 두들겨 맞는 일도 했고요. 그리고 바울이 극심한 핍박을 당해서 궁지에 몰렸을 때 바울이 탈출할 수 있는 탈출로를 확보하는 일도 이 아리스다고가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잊을만 했는데 또 탁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머나먼 그 로마로 향하는 대장정의 길을 떠나는데도 지금 아리스다고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리스다고는 옆에서 그냥 먼 발치에서 보고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아리스다고도 똑같이 바울과 그런 죄수의 신분으로 옆에 같이 있어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까지 간 게 여러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가서는 정말 죽음이 기다릴 수도 있고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리스다고는
바울 옆에서 끝까지 함께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감옥에 가게 되는데 뭐 흉악한 범죄는 아니에요. 막 예수님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님 목사님만 보내실 수 없죠. 저희도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고 저랑 같이 감옥에 들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눈빛이 왜 저래? 무슨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는데, 근데 물론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감옥을 갈 때 들어가진 않을 것 같은데, 자, 얼마나 그 힘든 일이겠어요.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건 할 수 있지만 그 죄수의 신분으로 같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아리스다고를 생각하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 아리스다고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 옆에 이렇게 아리스다고의 역할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있을까요? 전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아리스다고는 제가 볼 때 여러분의 엄마가 아닐까 싶어요. 뭐 너무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엄마한테 엄마 나 밥 줘, 엄마 나 뭐 해줘, 빨래 해줘, 이거 뭐 좀 해줘. 정말 엄마를 진짜 하인 부리듯이 하는 걸 제가 보게 되는데 한 번쯤 여러분 옆에 있는 그런 아리스다고, 그게 엄마일 수도 있고 언니일 수도 있고 전혀 아닌가? 동생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일 수도 있어요. 한번 내 주변에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섬겨주는 아리스다고는 누구인가? 한번 그 사람을 생각해보고 그 사람에게 그런 어떤 감사함, 그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항해를 떠나는데 여러분, 이 항해가 떠나는 시기는 막 항해하기 좋은 그런 계절,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지중해 바다가 여러분 아주 성질이 못 돼가지고 아주 그냥 자기 마음대로예요. 바람 불었다가 순풍이 불었다가 막 이런 곳이에요. 근데 이때가 폭풍이 심하게 불던 시기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항해하는 사람들이 배를 안 띄우는 시기였어요. 막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뭔가를 알았겠죠. 느낌이 있었고, 바울도 왜냐면은 배를 타고 많이 전도 여행을 다녔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배를 타면서 이제 경고해요. 그게 9절에서 10절에 말하는데,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얘기했는데 아무도 이 경고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죄수였기 때문에 그래요. 11절을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백부장은 이 로마에 이제 후송되는 이 죄수들을 끌고 가는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선장과 선주의, 이제 이 사람들은 이 배를 운영하는 주인이고 배를 조종하는 선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이 배 주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저 같았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전문가잖아요. 선장과 선주는 이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전문가의 말을 듣는 건 너무 당연해요. 저도 전문가의 말을 듣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를 존중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인생에서 정말 심각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는 전문가의 의견만 맹신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 시장 지금 뭐 아이폰이 장악하고 있죠. 그런데 처음에 아이폰이 한국에 들어올 때 많은 전문가들이 아이폰은 한국에서 안 통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도 이 자료를 보다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LG 휴대폰 쓰는 사람 혹시 있어요, 여기? LG 휴대폰 쓰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있나? 미안해, 쓰면. LG 휴대폰 많이 안 쓰잖아요. 거의 철수했잖아요. 그 왜 그런지 제가 나중에 알아봤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맥킨지사라고 되게 유명한
그 분석하고 이런 그 컨설팅 업체인데 얘네들이 LG한테 처음에 LG가 우리가 향후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맥킨지사에서 휴대폰 쪽은 모바일 분야는 앞으로 그렇게 큰 가능성이 있지 않으니까 여기엔 집중 안 해도 된다 이런 분석을 냈었대요. 그래가지고 LG가 이쪽에 투자를 안 했던 거죠. 완전 밀렸잖아요. 아이폰 안 통할 거라고 그랬는데 아이폰 잘 통하잖아요. 여러분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비판 없이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전문가의 의견과 함께 과연 이 상황을 보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종종 자주 쓰는 표현이 영적인 분별력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해서 여러분 무슨 무당한테 가가지고 전 보듯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막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너 그 대학 써, 너 거기 가 이렇게 내리는 게 그런 게 영적인 분별력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의 철학에 맞춰서 그 행동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근데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은 매일 내가 3시간, 4시간씩 기도하고 붙잡고 그런다고 생기는 것도 물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이라는 것과 기도라는 두 기둥이 바로 세워졌을 때 우리들이 어떤 사안에 있어서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탁월한 지식은 없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이 항상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유는 여러분 전문가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도 잘못된 동기로 마음이 오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아이폰이 안 될 거다라고 예상했던 전문가들은 사실은 경쟁업체 삼성의 영향력을 받은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라고 그래서 정말 냉정하게 어떤 이해관계도 얽히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전문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상황도 한번 보세요. 이 배 선장과 선주가 항해에 대해서는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긴 했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어요. 동기가 올바르지 않았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이 배 주인이라고 하는 선주와 이 배를 운영하는 선장의 경우는 날씨가 안 좋은 건 맞는데 빨리 배를 돌려야만 저기도 갔다가 다시 와서 또 다른 운행도 가고 여러 운행을 껴야만 돈을 더 벌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날씨가 좀 안 좋고 항해하기는 좋은 날씨는 아니지. 그래도 좀 다니고 해가지고 돈 빨리 좀 버는 게 낫지. 이런 마음에 선장과 선주는 빨리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항해를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 사람은 또 그들의 그 올바르지 못한 결정을 따르게 되는 이유에 있어서는 백부장에게는 여러분 조급함이 있었어요. 조급함. 마음에 서둘름이 있었어요. 이해가 가죠. 빨리 이 골치 아픈 죄수들 다 로마로 후송하고 이 배 타고 다니는 것도 힘든데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좀 따뜻한 가족들과 밥도 먹고 가족들과 좀 목욕도 하고 이런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데려다주고 본대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도 모두가 마음에 조급함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 인생 속에서 진짜 막 이불킥이라고 그러나 막 잊고 싶은 기억들 있잖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 인생 속에 이런 건 지우고 싶다. 이런 기억들, 이런 결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후회스럽고 부끄럽고 돌이키고 싶은 그런 일들 한번 돌이켜 보면 대부분이 우리가 조급한 마음에 이때 안 하면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에 내린 결정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지금 가서 저거 못 사면 나중에 못 살 것 같아. 이 세일할 때 이거 사야 돼. 내가 저 친구한테 이때 고백해야 될 것 같아. 이때 얘기 안 하면 쟤랑 못 사귈 것 같아. 막 이런 마음들, 막 이런 조급함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뭔가 조급하고 서두르고 이때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들은
악수라 그러죠. 이 악수가 아니라 나쁜 수를 두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오면 너무 조급하게 갖지 말아요. 조급함보다는 그 당시에 하나님은 과연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를 원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숨을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이 탄 배는 이 숨고르기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렇게 항해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 시작은 기가 막혀요. 원래 인생이 그렇죠. 원래 시작은 좋아요. 뭔가 나쁜 일을 할 때도, 도둑질을 할 때 여러분 처음부터 걸리지 않잖아요. 한두 번 할 땐 잘 돼요. 오, 진짜 나 같은 아마추어가, 제가 했다는 건 아니고, 나 같은 아마추어가 해도 안 걸리네? 모르네? 이런 마음에 나쁜 짓도 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걸리면 안 하죠. 근데 여기도 봐요. 13절을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 바람이 그냥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쫙 불어주는 거예요. 역시 이거지 이러면서 이제 신나서 이제는 닻을 감아 올리고 이제 항해를 시작을 한 거예요. 바람 불고, 이대로 가면 더 금방 가겠다. 역시 거봐. 무슨 죄수 바울 제가 한 얘기, 저는 부정탄 얘기 듣지 말고 우리가 그래도 이쪽은 잘 알지. 이거 봐, 잘 가잖아. 신났어요. 바람이 막 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세상적인 명언이 있죠. 일시적인 승리가 영원한 승리는 아니라는 거. 자, 일시적인 승리가 영원한 승리는 아니다. 잠깐의 우리가 승리에 도취돼서 기쁨을 맛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곧 영원한 승리는 아니라는 거죠. 초반이 좋다고 마지막까지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초년에 잘 된다고, 내가 좀 중고등학교 때 잘 풀린다고 노년까지 잘 된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초년에 내 인생이 안 풀리기 때문에 마지막도 내 인생이 끝났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이들에게 이제 엄청난 고난이 막 닥쳐와요. 엄청난 폭풍이 몰아붙이고요. 예측된 게 아니에요. 이제 아침에 그 고요했던 그 바다가 삽시간에 엄청난 폭풍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순풍이 폭풍이 됐어요. 나를 믿어주고 나를 밀어주는 것 같았는데 이게 나를 뒤엎고 나를 막는 것 같은 그런 광풍이 찾아온 거예요. 14절을 한번 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이래요. 그들이 탄 배가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속으로 훅 하고 들어갔어요. 배 안의 상황은 정말 난리가 났어요. 성경을 보면 나중엔 사람들이 짐을 다 내버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짐 내버릴 때, 저 짐 갖고 와봐. 이거는 보석이니까 이거는 빼놓고, 이거는 없어도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옷이니까 버려도 되고 막 이랬을까요? 이럴 정신은 없어요. 그냥 그 안에 귀중품이 있건 뭐 좋은 게 있건 돈이 있건 상관없어요. 배에 지금 가볍게 하려면, 침몰 안 되려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막 배에 있는 기구들 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에 필요한 부분들, 뭐 식량 이런 것도 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소망이 사라져요. 광풍은 그렇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짐들을 다 내버려 놓게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저는 이 포인트에서도 어떠한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생의 광풍이 찾아올 때 내 삶에 불필요했던 것들, 내 삶의 어떤 군더더기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을 다 버려놓게 되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풍이 오는 것이 꼭 우리들에게 비극만은 아니겠구나. 지금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다 버리고 이제 20절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두 시간 좀 어두운 폭풍이야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대요. 얼마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팍 폭풍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큰 풍랑이 그대로 있대요. 그러니까 구원의 여망, 살 소망마저 없어진 거죠. 우리 이제 이대로 끝인가 봐. 이제 여기서 모든 게 끝나버렸어. 이제 여기서 못 살아나. 우리 배에서 죽겠다. 사람들이 조금도 구원에 대한 살 소망이 없어진 바로 그 상황에서
죄수였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턱 일어나요. 그게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손짓을 하면서 말해요. 그 부분은 제가 안 써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손상이 있는 것은 오직 배밖에 없을 것이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와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너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바울 너에게 맡겼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면서 26절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배 선장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배에 일반 사람으로 승객으로 탄 것도 아닙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포송줄에 묶여 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한 사람이었어요. 이 배의 주도권은 선장이었고 선주였고 그리고 백부장이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배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풍랑이 오는 위기 속에서 바울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안정시키고 이 배 안에서 리더가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찮은 죄수였는데, 하찮은 죄수가 이 배의 리더가 되는. 여러분, 리더십이라고 할 때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그러면, 야 얘들아 나를 따라와,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저거 하고 너는 이거를 해, 막 이런 앞에서 되게 막 적극적이고 뭔가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일을 잘 맡기고 뭐 이렇게 호전적이고 막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리더십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옛날 70년대 80년대 리더십은 그런 리더십이 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구글에 있는 팀장분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하는 영상을 보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리더십은 직책과 포지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우리는 자꾸 야 네가 반장이니까 회장이니까 너가 뭐니까 그 사람의 리더십을 자꾸 직책으로 포지션으로 놓고 봐요. 그러나 오늘날의 리더십의 개념은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석 아무것도 안 하고 반에서 그냥 꾀죄죄하게 아무 주목 못 받고 그냥 보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장도 아니고 회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떤 위기 순간에 영향력을 발휘할 때 여러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여러분 반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애들이 와,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멋있다. 아,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멋있다. 예수쟁이. 와, 성경 너 진짜 대단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아, 아직도 교회 다녀? 뭐 이렇게 말을 하거나, 뭐야 교회 다녀서 뭘 좋냐? 아우 야 그 시간에 다른 걸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말할 때 뭔가 영향력이 생기고 뭔가 좀 대단해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진짜 영향력을 빛내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바로 위기의 순간, 풍랑이 몰아칠 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리더십, 진정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힘과 영향력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우린 그냥 평소에는 그냥 조용히 발톱을 감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필요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어쩔 때는 심지어 걸리적거리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우리들은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의 시기를 살고 있지만 1500년대 유럽에서는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 유행이었던 병이 하나 있어요. 흑사병이라고 들어봤죠. 패스트라고도 하고,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당시 유럽 인구의 3%도 아니고 30에서 40%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요. 얼마나 큰 질병이고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어요. 그냥 길거리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 당시에 바티칸에 있던 교황들도 이 흑사병으로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엄청난 혼란의 시기였다고요. 그런데 이런 패스트가 극심한 이 시절에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책을 한 권, 짧은 책을 한 권 쓰게 되는데, 그 책 제목이 이거였어요.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마르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망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흑사병은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도망가는 것은 불신앙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흑사병을 두려워하고 이 흑사병에서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흑사병도 일으키셨다면 우리들은 이 흑사병 속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1500년대 종교개혁자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잘 안 하는 이야기를. 그러면서 여러분,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들을 벌였는가 하면, 당시에 패스트 걸린 우리 코로나 걸린 사람도 멀리했잖아요. 패스트 걸린 사람들, 흑사병 걸린 사람들을 가서 약을 주고 치료해 주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건들지도 않는 그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그 시신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땅에 묻어줬다는 거예요. 묻어주고 십자가를 그 위에 놓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시선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절대 비겁하고 절대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그런 얄팍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극심한 혼란 속에 빠져있는 그때, 모두가 다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 바로 그때 바울이 사람들을 다독이고 돌보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돼요. 33절에서 37절을 보면,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이 사람들이 지금 배에서 다 버리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이제는 정말 음식도 못 먹어서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음식 먹을 것을 권하는 거죠.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34절 보면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여기서 바울이 해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 다음에 그들도 다 안심해서 받아서 먹었대요. 근데 그것을 먹은 사람이 배 안에 276명이었더라. 성경이 그 상황을 이렇게 증언해요. 모두가 다 음식 먹을 것을 두려워하고 패닉에 빠져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던 바로 그때 바울이 그것을 들고, 그 빵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성찬하듯이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바울이 먼저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안해지면서 그것을 받아 먹었는데 그것을 먹은 사람이 276명이었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친구들이나 가정에서나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조직 안에서도 평소에는 좀 잘 안 드러나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풍랑이 다가왔을 때,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바울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로마에 가서
가이사랴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소명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는 지금 죽이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이 죽으면 안 되니까 덩달아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죽을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무를 완수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부여한 소명이 있어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어.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어. 그 소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실 거고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그래서 나만 좀 잘 되고 구원받고 나만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나 좋은 일 생기고 나 좋은 취업하고 이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이 되는, 우리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이 땅에 소망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